오늘은 낙심과 좌절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만히 점검해 볼 때 영적으로 제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한계이자 가장 많이 부딪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주제가 뭐냐? 낙심과 좌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 제가 끊임없이 마음의 어떤 텐션을, 긴장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져 있거나 그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고 쭉 지나가게 되는 일이 많은 문제들이 낙심과 좌절과 관계되어 있더라고요. 몸이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를 가만히 보면 건강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 그런 필요를 느낄 때 가만히 보면 검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가 실제로 느낄 때 요즘 피곤하다, 피곤함을 느낀다고 할 때 의사를 찾아가서 그리고 뭐 어떤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이 피곤함의 이유가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더 될 수 있습니다. 뭐 전날 잠을 안 잤기 때문에도 있지만, 하다못해 뭐 우리가 뭐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에, 뭐 갑상선이나 뭐 호르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딱 그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좌절하지, 낙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화가 많이 나지,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한테나, 혹은 우리가 어디 직장에서나, 혹은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나 이렇게 쉬 낙담하고 한숨 짓게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건강한 믿음의 잣대를 대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훅 넘어가서 우리가 똑같이 좌절하고 낙담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냉소주의, 어떤 것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따뜻함이 없고 그것을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혹은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무기력감이 오래됐을 때 이걸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게 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질문 잣대를 대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니까요. 그 말씀의 잣대를 대보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그러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간절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너무 오래 지체된다고 생각할 때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어떤 마음의 상태이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짚어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에서 갑자기 생긴 사건처럼 다가온 불뱀과도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한다고 싶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 전부터 낙심과 좌절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불뱀에 꼭 물려봐야, 꼭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봐야, 죽을 만큼 힘든 일들 앞에 있어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낙담과 좌절이라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낙심했어, 좌절했어, 내 마음은 그래, 지금은 견딜만 해 라고 생각될 때 한 번 더 고쳐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낙심과 좌절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뱀 때문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요즘 힘들지, 어렵지, 기쁨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낙심과 좌절은 조급함에서 옵니다. 조급함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해.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맞아, 내게 제일 이 타이밍이 중요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놓고 계획해놓은 일들대로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조급해지고 그리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이 실제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한 2주 혹은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며칠째, 몇 달째 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각했을 때 나오면, 이집트를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이렇게 승리와 승리를 경험하다 보면 금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생각된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지친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햇빛도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었고 걸어가야 되는 상황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면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본인들이 평소에 했을 때, 생각했을 때 2주면 되지, 길어봐야 한 달이면 되지, 이 일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어떤 과정을 정해놨을 때 그거랑 상관없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과정들이 불쑥불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라는 것에서 낙담과 좌절이 쉽게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 속에도 여러분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서, 그리고 우리의 때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조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제 회복이 되고 내 건강은 언제 건강해지며 우리가 관계를 놓고 회복하게 될 때 언제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만날 수 있는 기회, 나아질 수 있는 상황, 어떤 여건들이, 아니 이 사회와 이런 문화 자체가 요즘 힘들고 어려운 불경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언제 괜찮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거놓은 마지노선, 늘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더라는 거죠.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반응과 생각이 뭐냐면 조급함이 있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조급할 때 정작 우리의 마음 상태는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조급하기만 할 것 같지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아주 중요한 사인 앞에 있는 거구나. 마치 우리가 기침을 하면 감기 생각해보고 요즘은 열 있고 목 컬컬하면 코로나인 것처럼 질문하고 거꾸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조급하다고 생각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화살표를 돌려서 잣대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거넣었던 마지노선에서 넘어갈 때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영적인 상태가 낙심과 좌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중요한 기회와 회복의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조급하다, 계획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바로 내가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생각을 잘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당겨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짐 스톡데일이라는 제독이 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군인 중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가 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석방 날짜도 정해지지 않고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 엄한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 장성이었기 때문에, 삼성 장군이었기 때문에, 중장이라고 얘기하죠. 삼성 장군이었기 때문에 고문도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그리고 그걸 어떤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인터뷰도 강제로 시키려고 하고 막 그럴 때마다 완강하게 거부해서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 TV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아주 전쟁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삼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잘 전쟁이 끝났어요. 잘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짐 콜린스라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어떤 부분이 특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대한 믿음을 잃어본 적은 없다. 내가 마침내 여기서
다 이제 벗어나게 될 것,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의심해 본 적은 없다. 그런데 석방되리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결국엔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포로 생활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너무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이야기를 묻다 보니까 대답이 아주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석방이 될 거야. 혹은 이번 성탄절, 혹은 이번 다음 부활절 내가 석방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심한 채로 죽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승리하리라라는 믿음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은 너무 중요하지만 하지만 이 믿음이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를 낙담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잔혹할 정도로 힘들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훈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과 우리가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아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과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내가 좀 건강해지려나 이런 구체적인 훈련과 혼동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몸에 이런 것도 회복시켜주지 않으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낙담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계획이 낙담하게 되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간절히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혼동되고 이것이 섞여버리면 틀림없이 낙심과 낙담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번 뜨거운 한 주를 보내면서 또 이번 여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쳤고 힘들고 낙담이 됐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에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내 계획대로 헝클어져서 힘들어하는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헝클어진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접점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불뱀이 나와서 낙심하고 낙담하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낙담과 낙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길이 멀었기 때문에 조급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을 낙심과 낙담으로 몰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금 낙심과 낙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좌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낙심과 좌절의 원인이 조급함이라고 한다면 낙심과 좌절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될까?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져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많고 우리가 많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꼴보기 싫어지고 그리고 원망이 되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 때문이고 막 일렬 종대로 운동장을 한 바퀴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됐으면 그것을 반드시 연결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만한, 그래 당신이 그렇게 힘든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될 때, 좌절이 될 때 흔하게 일어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먹을 게 없다, 마실 것도 없다, 그리고 주어진 것도 변변치 않다, 이런 내용으로 불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싶어요.
내용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것,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를 데리고 나왔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런 보잘것없는 것들로 이거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날마다 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고 불평하고 있는 거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만 그건 보이지도 않고 내가 목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우리가 텐트 치고 장막 치고 머무는 그곳에 오아시스가 변변찮은 게 없다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 자체에 대해서도, 매출하게들에 대해서도 아예 지겹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근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처럼 보여지고 표현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생명과 삶과 집결된 것인데 감사의 제목들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폄하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아픔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한 거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보다 보면 우리 본인 상황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건강한지 영적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 그 일은 우리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낙심이, 좌절이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리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거꾸로, 지금 내가 많이 힘들구나. 내가 주님을 지금 찾아야 되는 때인 거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조급하고 내가 지금 낙심했구나 라고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론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주님 앞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극지에 이누이트 에스키모들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해결한답니다. 화가 너무너무 나면 서로 주체할 수도 없고, 또 따로따로 이렇게 고립되듯이 살다 보니까 이 관계가 한번 나빠지면 이게 쉽사리 해결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대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락부락, 가족 이렇게 모여 살고 있으니까 큰 일이 나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들이 여럿 있겠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답니다. 그냥 무작정 걸어간대요. 언제까지 걸어가느냐? 분노의 감정이 스르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걸어간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스르르 가라앉고, 그리고 충분히 내가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꼭 꼽아두고, 그리고 돌아온대요. 내 마음이 좀 잘 안정이 되면 꼭 하고, 미움, 원망, 서러움,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 대한 막 분노, 화남, 그리고 화상을 입을지도 모를 아주 뜨거운 이런 폭발적인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이렇게 걸어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있는 원망과 짜증, 다시 한번 여러분, 불뱀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불뱀은 결론이고요. 그렇게 맞이하게 된 결과일 뿐이고, 그 불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가 했던 말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뿐, 실제로 우리가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 것은 길 때문이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계속 표현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일을 합리화시키며 뒤에 숨어왔을 뿐인 거예요. 이게 안타깝고 무서운 것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나의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될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있으면서 이 불평과 내가 왜 요즘 불평하고 내가 왜 요즘 원망하지?
그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엄마 이상해, 우리 아빠 이상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아이들도 혹은 남편도 아내도 힘들어하고 부모님도 힘들어하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는 온통 다 가지고 있고 난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조심스럽게 낙심과 좌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혼자서 씩씩거리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불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너무 아프고 힘든 관계의 단절이 찾아와요. 어느 날 크게 부부싸움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화를 내요.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우리 앞에서 우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 직장에서 너무 마음 안타까운 말과 평가 앞에 서게 됩니다. 불뱀이 어느 날 찾아와요. 그리고 내심 생각해줘. 이 불뱀이 도대체 어디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리고 버텨보고 어떻게든 견뎌보고 넘겨보려고 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야 비로소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자기가 했는지에 대해서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해결책,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명확하게 구원하여 주실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좌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는 낙심과 좌절이 우리에게 벗어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뱀은 원래 많았다고 그래요.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길에 불뱀은 원래 많았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많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진하면서 불뱀이 가려졌을 뿐이죠. 안 나왔을 뿐이죠. 안 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쓱 거쳐지고 나니까 이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불뱀은 실제로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고요. 있었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없었던 게 때로 몰려온 게 아니고요. 원래 때같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셨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그런 낙심의 요소들, 좌절의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가 요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많았어요. 은혜와 감사 가운데 잘 덮여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끊임없는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장막이, 은혜의 안개가 싹 거치고 나니까 우리를 죽일 만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만한,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는 불뱀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은 것처럼 발견되는 것이죠. 물리는 것이죠.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불뱀이 원래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많았는데 걔네들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각각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들이 다 다를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을 만큼 어렵게 하는 불뱀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에 보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시작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오랫동안 괴롭히는 일들은 갑자기 생긴 일들이라기보다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일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불뱀은 원래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불뱀과 같은 어려움은 여전한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실 때 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불뱀으로 인하여서 정작 그들이 힘들어서 죽겠다고
이 원망과 불평의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이제 보였죠. 불뱀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불뱀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 그걸 보면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뱀에 물렸으면, 그 뱀에 독이 있다면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혹은 약과 어떤 처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니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그 구리뱀을 보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처방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불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뱀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을 통하여서 드러나 버린 불뱀이, 그래서 이제 주님 앞으로 다가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그래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불뱀들이 사라져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불뱀들이 사라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를 물고 있고,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여러 불뱀들이 한꺼번에 무는 상황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예비하신 해결책이자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면, 그 한가운데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많은 불뱀이 너를 물고 있어도, 두 번, 세 번 아무리 많은 횟수를 물려도 우리가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낙심과 좌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외상을 겪었을 때 요거 조금 피가 멈추고 좀 나으면 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관리해야 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쉬 낙심하고 쉬 좌절하게 되는 관리의 대상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넘어서 그냥 내가 불뱀 요것만 넘어가면 돼 라고 삶에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훈련과 때로는 결과로 인하여서 마주치게 될 불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여전히 불뱀들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달아놓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리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과 의미 있게 되는 것이 관련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다시 고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지치고 낙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한 사건처럼 지금 당면한 이 일을 넘어서게 된다, 그런 극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불뱀이 우리를 계속 물어도, 계속 그 다음에 또 물려도, 또 힘들게 해도 그때마다 필요한 약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시고 완성하게 하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지쳐서 쓰러져서 무너져서 끝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우울감이라고 싶어요. 저도 이명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귀에서 이제 또 소리가 이제 계속 들리는 거거든요. 피곤하고 그러면 그런 이명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명을 겪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교회 본당에도 있지 못했어요. 이 스피커 소리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뭐 평소보다 더 높인 게 아닌데도 귀가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사회 보러 나갔는데 이 모니터 스피커가 저한테 막 정말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맡은 순서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예배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잘 겪어봤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이철환 집사님,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공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분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셨죠.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면서 건강이 많이 상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이명이 너무너무 심하셨대요. 귀가 아픈데 이건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진짜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됩니다. 뭐 소리가 들리면 옆에서 집사람이 불러도 아파요. 머리가 막 떠올리고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이유로 이철환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담임 목사님,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이렇게 좀 뭐 보통 사람이 듣기에도 아마 이 목사님은 조금 컸나 봐요. 목소리가 이제 크게 좀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목사님 스타일이었나 보다. 근데 그런 목사님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저야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하지만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릴 곳을 찾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와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처음엔 잠옷실에 갔대요. 근데 잠옷실에도 여전히 스피커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니 뭐 그냥 괜찮은데, 근데 그게 이제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잠옷실에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본관 2층, 이분이 다니던 교회 본관 2층 화장실까지 가봤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화장실 냄새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이 깊어서라기보다는 화장실에서라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좀 살려주실까 싶어가지고. 글이 처음부터 빡빡빡 잘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좀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실까. 화장실에서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싶었기 때문에. 더는 설 수 없는 절망의 땅에 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철환 집사님도 불뱀 물린 거죠.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날 좀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찾는데 이건 뭐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됐는데 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주일 예배가 다 끝났을 즈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곳을 드디어 찾았어요. 본인의 이 귀 아픈 것 때문에, 이명 때문에 조금만 소리가 커도 정말 힘든데 드디어 이제 내가 좀 견딜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았대요. 그게 어디였냐면 참 마음 아프게도 예배당 바깥이었답니다. 예배당 바깥에.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콘크리트 계단에 오르면 예배당 유리창이 이렇게 있는데 예배당 유리창에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 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잖아요. 저희 교회로 얘기해도 좌측 우측에 있는 유리창 바깥에서 이렇게 적당히 떨어져서 들으면 이 마이크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들리는 그 소리가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자기 때문에 볼륨을 다 줄이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고통스럽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바깥에 유리창 옆에 거기를 이제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밖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유리창도 조그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유리창 밖으로 들려오는 이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희미하고, 그래야 자기한테 아프지가 않으니까 정확히 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희미하게 문맥을 놓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이 말씀 듣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창문 옆에 바짝 서서 설교와 예배를 이렇게 귀 기울이기 시작했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 오면 소리가 더 안 들릴 텐데, 그렇죠. 우산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바깥에서. 자기 너무 아프니까, 낫지 않으니까. 여름 장맛비가 내릴 때면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때문에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그리고 진짜 빗방울 소리 자체가 예수님 말씀처럼 들릴 때도 많았대요. 그냥 두두두두둑 소리가. 앞에 있는 스피커 소리가 전혀 안 들리겠죠. 그래서 서 있는 예배당 창가에 자기는 그냥 예수님도 나와 함께 서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들었답니다. 한 번은 땡볕 아래에 서 있는데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져서 여러 번 주저앉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추위로 새파랗게 얼은 이 이철환 집사님을 보면서 아내가 말하더래요. 예배당 안에서도 당신 모습이 보여요. 유리창 밖으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당신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당신이 그곳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차가운데 얼마나 추웠을까. 이제 아내가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남편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의 손을 잡고 괜찮다, 괜찮다. 근데 이분이 건강에 나아지지 않아서 1년이 넘도록 예배당 창가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1년이 넘도록. 시간이 지나도 이 이명과 우울증 그리고 어지럼증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대요. 1년이 넘도록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계속 귀가 힘들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어지럼증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만 이게 마지막 숨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우울증, 귀가 아프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여러 힘든 상황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갈 때마다 용기부터 모조리 다 짓밟아 버리고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조그만 희망마저도 이 우울감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 얼굴엔 우울의 두터운 가면이 씌워져서 우울증 양 중에 침이 마르게 해서 계속 혀가 공공공 묶어두는 경우들도 있고, 말을 할 때마다 혀가 꼬여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자기를 너무 무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오래오래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에게 자기를 위로해줄 가족과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서도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셔서 이분이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의심한 적도 많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코끝이 핑해진 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이런 모습이라도 보고 알고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이철환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라는 책에서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를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기도해서 맞습니다. 치유받고 혹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그렇게 한 달 지나고 또 그렇게 조금 지나고 나니 다시 낙담하고 다시 좌절하고 다시 힘들어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리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뱀 한 번 물려서 우리의 삶에 한 번 물려버린 불뱀에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한 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전히 불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바깥에서부터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게 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물고 늘어지는 불뱀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의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 이 불뱀 없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던가. 아, 불뱀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8월의 첫 번째 주 성찬을 받습니다. 낙심과 좌절은
거의 습관성이라고 싶어요. 습관성이라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기도하다가도 아이들이 좀 아프거나 혹은 아침에 늦잠 자는 모습 한 번만 봐도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들려오는 사소한 말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모님 힘드시고 어려운 일을 볼 때 내가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지만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왜 낙담이 되는 것은 웬일일까요? 다른 형제랑 비교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낙담이 될까요? 왜 나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어떤 계기들이 없어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